오늘 교사주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생각하면서 또 우리 참 교사이신 참 스승이신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살 정도 된 아이가 엄마와 함께 엄마 친구 집이죠. 엄마 친구 집 과일 가게를 운영을 하시는데 이 과일 가게에 놀러 갔어요. 한참을 놀다가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가야 될 때가 되었는데 나오는 길에 엄마 친구가 이 아이에게 그 봉지에다가 과일 몇 개를 담는 거예요. 사과 몇 개를 담아서 이 사과를 이 아이에게 전해줍니다. 아이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함을 표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사과를 이 봉지를 들고서 그냥 하나 꺼내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표현 없이 그냥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가 눈치를 막 줍니다. 사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이런 거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라고 친절하게 입 꽉 다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느꼈어요. 이거 이렇게 그냥 받아서는 안 된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표현해야 됩니까? 아이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줌마, 사과 좀 깎아서 주세요. 바로 먹을 수 있게. 감사라는 것은 표현해야 아는 법이에요. 굳이 뭐 말을 해야 하나? 네, 말해야 알아요. 여러분, 우리 제일에 속한 모든 분들은 감사의 표현, 고마움의 표현에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사주일 맞이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이 교사들에 대한, 또 교육팀장님 비롯한 이 교육팀에 속해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영적 교사들이 있잖아요. 구역 인도자들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그들도 있잖아요. 그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인색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제자들, 이제는 증인되어 살아가야 할 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그런 것이다 라는 입술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친히 몸으로 보여준 한 사건의 뒷부분입니다. 세족식, 소위 세족식을 하잖아요. 그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받지, 이것대로 해보렴, 이것대로 하라 라고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사주일로 지키면서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서 교사는 교사로서, 또 직접 그 아이들 앞에 우리가 서진 않지만 삶으로 가르치고 보여주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 앞에 서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가 말하는 그것,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때로는 선생님이라고 하지, 맞아, 그 말이 옳아, 내가 그런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주로 교육계에 속해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자들을 선생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은 선생님에 대한 선생님들의 자기 만족도, 직업의 만족도가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많이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 떨어져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들, 그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다음번에, 또 혹시나 다음번에 태어나도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갖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몇 %나 네, 다시 선생님을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몇 % 정도일 것 같아요? 50%? 아니에요. 20%래요. 20%. 5명 중에 1명만이 선생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 선생님에 대한 권위와 선생님에 대한 그 존경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인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정치계,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정말 존경받는 선생님, 정말 가치 있고 정말 배울 만한 것, 그런 분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때로는요, 어떤 사람, 저런 사람이
리더로 서 있나, 저런 사람이 앞에 서 있나 할 만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사람을 뛰어난 가르침으로 감탄하게 만들고 좋은 인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거기까지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우리가 참된 스승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온 인류를 향한 차원이 다른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그 가르침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되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자들과 그분이 진리이심을 깨달아서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모든 자들은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던 자들, 자기 만족만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 한평생 이것이 전부지라고 생각하면서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던 그런 자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그들이 사망으로 가던 걸음을 생명길로 옮겨요. 이런 가르침을 이 세상에 어떤 자들이 할 수가 있겠냐고요. 어느 지혜 있는 자에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된 스승이라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가 바로 진정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판단이 되고 결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하기도 하고 나아가 그 사람의 장래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참된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만큼 행운이 없고 그것만큼 감사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참된 스승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누군가에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이신 모습을 기억하면서 Think like Jesus,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Act like Jesus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사들뿐만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가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것보다 나에게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은 나처럼 또 누군가가 예수님의 영향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내가 재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직접 발을 씻기세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가르치시는데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니네들 아니? 내가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지, 무슨 뜻으로 이거 행하는 것인지 니네들 알겠니?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이해하겠느냐? 이해하니? 라는 그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그건 어쩌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답지 않은, 왕답지 않은 행동이거든요. 천한 종이나 하는 일 아니에요? 발 씻어주는 것? 그런 일을 주와 또는 선생이다, 니네가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신 그분이 행하고 있으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고 계실 때에 가만히 있는 듯 합니다. 선생님, 영광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발을 내민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걸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멍하니 발을 내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를 할 때 8절 보면 내 발 절대로 못 씻깁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아니야, 그렇다면 너와 나 관계없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온 몸까지 다 씻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또 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라고 강력하게 저항을 하든, 다른 제자들처럼 어찌할 바 몰라서 가만히 있든, 혹시나 씻게 되면 발을 수십 번 씻고 온 몸까지 씻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것을 내가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이것이 좋은 것인 줄로 모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아무리 좋은 곳에 데려가더라도 그 좋은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는 만큼 들린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이 내가 어떤 행동인지를 알면 그 자리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모습은 적어도 보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믿는지를 알지 못하면, 주일에 교회를 나가는데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5시에 오려고 그렇게 일찍 4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 새벽에 나오는 그 걸음은 힘든 걸음일 수밖에 없고, 주일날 아침에 나오는 이 걸음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씻기셨어요. 왜 발을 씻기셨냐고요? 제자들의 발을 왜 씻기셨습니까?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답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5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느낀 것, 너희들이 경험한 것, 그거 그대로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가르침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제자란 스승의 한 행동을 따라하는 자예요. 그 가르침대로 사는 자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삶의 자리가 다르지만 그곳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께 보고 배운 그대로 행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시험 칠 때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 이거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이거 정말 외웁니다. 외웠는데 이거 꼭 시험에 나올 줄 알고 그것을 외웠는데 다른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다른 선생님 입장에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시험 문제가 나오질 않았어요. 혹시나 다른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선생님에게 불평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나는 이 선생님에게 배운 것이 중요했고, 이 선생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익혔고, 이 선생님이 외우라 한 것을 외웠는데 그것이 나왔으면 그것을 풀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다른 선생님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가르치실 때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요. 다른 출제한 선생님의 제자들은 그 사람이, 그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적었을 수 있겠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스승이신 예수님께 보고 배운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그래요. 사랑하라고 하면 그 상대가 누구이든 어떤 자이든지 사랑해야 돼요. 섬기라고 하면 그 상대가 어떤 위치이든 그자보다 낮아져야 섬길 수가 있고, 베풀어라라고 하면 그 어떤 소중한 것도 내어드려야 되잖아요.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게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거든요. 어렵습니다. 아멘 하지만 쉽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때문에 안 되기도 하고요, 내 성격 때문에 못하기도 합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허락하지 않아요. 아까워서 안 됩니다. 이유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스승이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내 마음에,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를 죽이는 혁명, 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겠노라 라고 내 안에 원래의 나를 내려놓는 그런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 세상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둡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대로 살려고 할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사장님이신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특권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직원 섬겨야 될 때가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요, 충분히 대접받을 만한 위치와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어도 예수님 만나면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자들을 섬겨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젊은 것이 왜 저래? 아니에요. 젊은 그가 말하는 것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 이게 혁명이 아니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고요. 오른쪽 뺨, 왼쪽 뺨 얘기하시잖아요. 왼쪽 뺨 때린 자가 있으면 오른쪽 뺨도 대주라고.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에요? 그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려고 해봤을 때에 내가 알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낮은 자리로 내려갈수록 더 자세히 보이는 게 있고요, 내가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고개를 숙일 때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때 보이는 게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위치를 낮추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여러분 높은 위치의 사람 되십시오. 정당한 방법으로 돈 좀 많이 벌어주세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덕망 있고 존경받는 분들로 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그 자리에서 존경의 모습을 보이고, 그 자리에서 베풀의 모습을 보이고, 그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을 보이라고요. 섬김 받으려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존경 받으려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미션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미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욕먹으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도 존경받는 인물들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가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나만을 위해서 본전 생각하면서 살게끔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세우신 이가 있다, 그 자리에 나를 높이신 이가 있으니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펼쳐지게끔 하는 것, 그곳에 서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와,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곳에서 뭐를 낮추라? 태도를 낮추라는 거예요. 태도를 낮추라.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경상남도 거창에 위치한 거창고등학교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교장 선생님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 그분이 살아계실 때 아이들에게 참 많은 것을,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직업 선택이 쉽게라는 말 들어보셨죠? 10가지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해라. 화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1번부터 꽝이에요. 어떻게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 2개 중에 많은 걸 택해야지. 그 당연히 2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혼자 읽기 힘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9번.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자, 아멘입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실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할까봐 큰일 난다고. 만약에 우리 큰애는 일단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둘째가 남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아빠 나 그리 갈래 하면 잠깐만 좀 생각 좀 더 해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직업 선택을 그런 기준으로 삼으면 소위 말해서요 찌질이가 돼요. 찌질이가 뭔지 아시죠? 사회적으로 너는 여기에 들어올 만한 그런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하는 그런 존재예요. 찌질이가 하나도 따를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학교 학생들은요 그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제 후배 중에 그 학교를 졸업한 애가 그거를 졸업한 애가 있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가관이에요. 지네 학교 얼마나 자랑하는지.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 자랑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랑하는 고등학교를 그렇게 자랑해요. 지가 출신 그 고등학교를. 몇 년 전 졸업식 때 있었던 졸업생의 답사 중에 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고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고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거고인은 거창고등학교 이야기입니다. 거고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거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가 있고, 거고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거고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거고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거고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거고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한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빛이요 소금이라 한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글을 읽을 때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고를 가는구나, 그래서 거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모두가 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한다 하니까 모두가 다 박수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멘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거고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게 여러분 거고인의 삶이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되지 않아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러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냐고요. 거고인 기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데요. 거고인 관리는 뇌물 받지 않는데요. 거고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떨어지질 않는데요. 세상에 그러한 자들이 이 세상에 있으니까 그런 자들을 우리는 찌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융통성 없는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곳에 빛이 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제1교회 목사는 선포하는 말씀과 생활이 일치하고, 제1교회 성도는 내 생각과 달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제1교회 다음 세대는 믿음으로 몸소 보여주려고 처절하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앞세대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흉내내며 살아가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와 또는 선생으로 모신 제1교회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무엇을 따라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사로 섬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 유초등부 아이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사 여러분의 무엇을 따라하면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라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말이 있죠. 눈 덮인 들길을 걸어갈 때면 함부로 흐트러지게 걷지 말라고. 왜요? 지금 남긴 내 발자국이 누군가 다 나중에 걸을 그 누군가에는 길이 될 테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건 뭡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기뻐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존중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이, 그렇게 서로를 생각해다오. 다음 세대를 그렇게 길러다오. 자식을 그렇게 보아다오. 내가 목숨 줬잖아. 내가 목숨 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니까 목숨 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없겠냐? 내가
용서했잖아. 내 침뱉음을 당하고 나를 그렇게 죽이려 하던 자들, 그들 다 용서했잖아. 용서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예수님의 오늘의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